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고 완료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정복하죠? 어떻게 완료해냅니까? 그들 자신의 힘과 능력,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친히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정복하고 완료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은 궁극적으로는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의 삶에 대한 상징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그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도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완료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간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 불가능함이 낱낱이 고발되고 드러나고 폭로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 앞에만 엎드려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가 성경에서 어떤 교훈을 얻거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아낼까를 고민하며 그러한 가난한 교훈에 창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 교훈집이나 도덕책이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하라 하지 말라라는 법으로 교훈으로 주고받으면 그것은 헛된 경배이고 헛된 믿음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력하고 불가능한 자로 폭로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떤 은혜로 덮으시는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와 십자가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지난주에 나눴던 아간 이야기를 보면서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정말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 가면 안 되고, 내가 그런 죽어야 마땅한 아간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아간으로 죽어주시고 내게 거저 생명을 주신 거네요. 그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나 대신 죽으시고 그런 나에게 생명을, 구원을, 영생을, 그런 은혜를 주셨나요? 그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아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간이 한 일이 뭐였죠? 조금 남긴 거였죠. 오늘 본문에도 유다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조금씩 남겨요. 무엇을 남기죠? 가나안 족속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각 지파들과 가나안의 여러 지역의 이름들이 아주 복잡하고 어지럽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쫓아내다. 보세요. 19절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8절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 쫓아내지 못하며, 30절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3절에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남겨두었던 걸까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한글 성경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하지만 이 쫓아내지 못했다, 못하였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부정사입니다. 뭐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동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도 동일한 단어예요.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다르게 번역하지만 오늘을 보면 그냥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왜죠? 20절을 한번 보세요.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죠. 아낙의 세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낙의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이죠. 네피림,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골리앗. 골리앗이 네피림의 후손이죠. 골리앗 한 사람에게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것도요, 군대가 조직된 왕정 시대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에요. 군사훈련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아낙 자손들을 쫓아냈어요. 그것도 3명씩이나. 그런데 힘이 없어서 다 쫓아내지 못하고 조금씩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것도 한두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같이. 말이 안 되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죠. 정말 힘이 없어서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쳐도, 그러면 나중에 힘이 생겼을 때, 힘이 있을 때는 왜 쫓아내지 않았죠? 2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죠. 그들이 힘이 있을 때도 안 쫓아냈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강성해졌을 때는 다 쫓아냈어야만 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강성하다라는 게 강하다, 압도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압도적인 힘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쫓아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종으로 부립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서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1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다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산지 주민들은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다 쫓아내지 못했죠. 왜죠?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어서. 이상하죠? 저만 이상한가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산지 주민들은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대요. 그럼 무슨 이야기가 되죠? 골짜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하나님보다 세다, 약하다? 세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막아서 건너갔어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점령했어요? 그들이 활이나 칼은 고사하고 돌멩이 하나도 던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어서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거죠. 불가항력적으로 다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쫓아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들이, 그리고 그들이 필요하고 유익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었기 때문에 쫓아낼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쫓아내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또 하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노역이라는 단어예요. 28절을 보세요. 가나안 족속에게 무엇을 시켰어요? 노역을. 30절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서 거주하면서 뭐 했어요? 노역을. 33절에 그 땅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했죠. 35절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뭐 했어요? 노역을 했습니다. 노역이 뭐예요? 원래 의미가 강제 노동이에요. 무슨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남겨뒀다는 것은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어떤 필요예요? 일단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낯선 땅에 정착하려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도 지어야 되고요,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따라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그 공짜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명과 기술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너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에요. 따라서 그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연장을 만들 수 있겠어요?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농기구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아무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철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철기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석기 시대죠. 많이 봐줘야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철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쫓아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병거가 무서워서 혹은 너무 강해서 못 쫓아낸 게 아니라 그 철병거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기 문화와 철을 다루는 그 기술이 너무도 매력적이어서 안 쫓아낸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명, 기술이 자기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했고 유익했기 때문이죠.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하나같이 조금씩 남겨뒀던 겁니다. 가나안의 문명과 기술, 그 공짜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풍요를 누리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무리 야 절대 먹지 마, 하면 안 돼, 다 버려 라고 말씀하셔도요,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거라면요, 우리는 아담처럼 금방 집어먹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손 못 놓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거 포기 못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은요, 불교의 그 야차처럼 명왕 갑옷을 입고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창을 휘두르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한 방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은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면 금방 알아보고 다 도망가잖아요. 사탄은요, 자신을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광명의 천사로 혹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할 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하게 보이는 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죠. 때로는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을 이용하고 풍요로워지고 싶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채워주기도 하고요. 착하고 선한 삶으로 혹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율법적인 의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덥석 물게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다 내어주고 때로는 끊어내고 때로는 포기하고 사는 것 같죠? 하지만요, 한 번만 더 들여다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남겨두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있죠? 저만 그런가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그 맛과 향이 그만큼 좋기 때문이죠. 세상에 주는 그 힘과 가치가 그만큼 크고 세상이 그만큼 멋지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무기인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를 장악해서 끌고 가지 않으면 나 스스로의 의지와 자발적인 열심으로는 세상이 주는 그 유익과 그 필요를, 그 매력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들을, 그런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혜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 은혜 붙들고 살라고요.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은혜 앞에 엎드린 자로, 그 은혜만 의지하는 자로 사는 것이지, 스스로를 개발하고 열심히 업그레이드해서 자신의 성도됨을 증명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어렵기보다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의 기준에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들입니다. 뭘까요? 윤리와 도덕의 문제, 혹은 선과 악의 개념이죠.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누구 거죠? 질문을 바꿔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윤리와 도덕,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선과 악은요, 한번 말씀드렸죠.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의미와 가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윤리와 도덕은요, 우리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우리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윤리 도덕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나 선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나 그 나라를 누리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나 상급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도 아마 머리깨나 아프실 거예요. 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리와 도덕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잖아요. 지역이나 세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자들이 그것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문제 삼았죠. 칠거지약 중에 하나로. 그리고 지금도 몽골 같은 데 가면은요, 외부에서 손님 오면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내어줍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만일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으세요. 왜죠?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 우리의 선악의 개념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악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포악하신 분이에요. 폭군도 그런 폭군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로 모든 인류를 다 죽입니다. 동물들까지 죽여요. 출애굽 때는요, 애굽의 장자들,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죠. 군사들도 다 죽입니다. 광야 시대는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이유 때문에 재앙을 내리고 불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때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여라 그래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정식 재판을 열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형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세상에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직접 죽이라고 합니다. 이거 밖에서 보면은요, 완전히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가나안에서는요, 헤렘 전쟁을 선포하셔요. 헤렘 전쟁이 뭐였어요? 남녀노소, 임산부까지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완전 전쟁 범죄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태인을 학살한 히틀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도 지금 적자 생존의 논리로 접근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사무엘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요, 전염병 내려서 몇 명을 죽여요? 7만 명을 죽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건 잘못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는 백성의 수요를 계수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계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보다 자기 군대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건데, 그래도 그렇죠. 무고한 백성 7만 명을 죽이나요? 다윗이 잘못했으면 다윗을 징계하셨어야죠. 백성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슨 연좌제가, 이런 연좌제가 있어요. 사실 연좌제도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은 쏙 빠졌잖아요. 백성들만 죽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윤리와 도덕은요, 우리 거지 하나님의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법으로. 왜죠? 1차적으로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셨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요, 우리에게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진리는 우리는 감지조차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릇 삼아서 우리의 윤리와 도덕, 선악의 법 안에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는 진리가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 뭐죠? 인간들이 다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시대, 그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합의해서 결정해 놓은 것이 선악의 개념, 윤리와 도덕들이죠. 따라서 인간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요,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 다르죠. 그런 선악의 개념이 진짜 선과 악일 수 있겠습니까? 진짜 선과 악이 뭔지 아세요? 진짜 선과 악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 이 선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 그것과 배치되는 것이 그냥 악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 그 말, 진리를 따라서 살면 선한 삶이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그 위에 모든 것들은 다 악한 삶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건 악한 삶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편에 서면 선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라 라고 하시면 그냥 다 죽이는 게 선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를 죽여, 어떻게 임산부 배를 갈라, 그래 불쌍히 여겨서 살려두면 그게 악한 짓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필요 없다거나 악하게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착하고 선하게 사세요.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니까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등 떠밀어도 그렇게 악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예수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착하고 선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나 목표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구원받는 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될 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라면 오히려 죄가 되고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따라서 그것으로, 그 인본주의적인 착하고 선한 삶으로 내 의를 삼으려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내 가치를 삼으려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밀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것으로 우리의 윤리 도덕으로 선악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렇게 해요. 그렇게 우리의 윤리 도덕의 혹은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가 복음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교회들이 이웃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교회 문 다 닫아 건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휴머니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그리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 자기 본위적인 삶으로. 이게 부자지향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수시로 드러내고 폭로하심으로써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밀고 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땅이 필요해서거나 혹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그런 이유나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치르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죠? 그 당시에는요, 이 가나안 땅 아니래도 아무도 살지 않는 좋은 옥토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꼭 그 가나안 땅이어야만 했다고 할지라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죠. 철병거와 안악자손이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단 몇 분만 숨 못 쉬게 하면 다 죽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싹 정리해놓고 들어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 땅이 필요한 것이었다면, 그 땅을 정복해내는 게 그냥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됐습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치르게 하실 일이 없어요. 이사야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시죠. 예,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은요, 그들이 살 땅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힘과 능력이 도움이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의 부요함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고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필요와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길마저 뿌리쳐버린 그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니들이 직접 정복전쟁을 치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많은 땅 중에서 이미 철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신 것이고 거기에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 배우라고, 그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가나안의 철병거 바라보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의지하고 살라고요. 그래야 산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그거 포기 못하죠. 가나안의 그 철병거, 그 공짜 노동력. 그 철병거와 노동력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죠. 돈이나 건강,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유익과 재미 혹은 인기나 명예,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이고 미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것들을 허용해 두고 계셔요. 왜죠? 그거 물어보라고요. 먹어보라는 거죠. 그래야 하니까. 우리는 텁썩 물잖아요. 그거 먹어봐야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먹을 게 아니구나. 이건 못 먹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거 먹어봐야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니까 야, 이건 진짜 내 양식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고 배우게 되니까요. 그래서 다음에는 안 먹는 자로 살 수 있고요. 혹시 입에 물었다 할지라도 바로 뱉어낼 수 있으니까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풍요를 자원 삼아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오직 거저 덮어주시는 그 은혜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먹지 마가 목적이 아니라 한번 먹어봐 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게 우리가 먹을 게 아니라는 것을 야, 이건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선악과 상권도 탕자 이야기도 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먹지 마가 목적이었다면요, 이른바 성화의 삶이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못 먹게 만들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깨끗하게 다 정리해 주셨으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재산 내주지 않았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을 일도, 가나안 족속을 남길 일도, 탕자가 되어서 그 돼지 우리에 뒹굴 일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다니까요. 따라서 안 먹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죄를 조장하시거나 최소한 직무유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자가 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먹고 왜 먹으면 안 되는지를 깨닫고, 왜 나에게 예수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뼛속 깊이 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가능한 자구나, 이렇게 무력한 자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안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철병과 그 매력에 푹 빠져서 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손길마저 뿌리치면서 그 철병과 붙드는 거예요. 숨겨두고 남겨두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주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들키고 폭로당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래요. 그게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우리의 실체인 거죠.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이 모양이지? 하며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그런 내 모습이 들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그냥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이런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 라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나요? 정말 그 은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냥 엎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역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해내고 있는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그에게는 더 이상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부정되어야 되는데 그는 십자가를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된 성도는요, 그 은혜의 통치가 있는 성도의 삶은 그 은혜의 이끄심에 의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지향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고 성도의 고난이라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본문에 11절에서 15절에 그 갈렙, 온니엘, 악사 이야기가 끼어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사사시대에 새롭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야 할 내용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을 때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갑자기 끼어들어오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옛날 이야기를 갑자기 넣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은 다시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사시대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가나안의 정복전쟁이 어떤 정복전쟁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가나안의 정복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쟁.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들키고 폭로당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거저 덮어주셔서 들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게 가나안 정복전쟁이잖아요. 오늘 이 갈렙과 온니엘, 악사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오직 은혜만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라고요. 그 지향성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본문 11절에서 15절의 그 갈렙, 온니엘, 악사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가나안 정복전쟁, 곧 성도의 영적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혹시 어려우신 분은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해될 때가 있을 거고요. 다만 그냥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풀어드릴 테니까요, 흐름 놓치지 마시고 깨닫는 은혜 구하시면서 조금만 더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해야 하는데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조금 남겨둔 것 때문에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정복당해서 짧게는 수년씩, 길게는 수십 년씩 고통을 겪기도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 분배 과정에서 갑자기 돌연변이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갈렙.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한마디로 추첨해서 나눠주라고 해요. 추첨을 해서 나눠준다라는 것은 소유권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내 땅이었으면 그들이 추첨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땅 아니니까 무작위로 추첨해도 줘도 군말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다들 추첨하고 있는데 갈렙이 나는 추첨하지 않을게요, 추첨할 필요 없고 나 그 땅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고요. 여호수아가 그 말 듣고 야 무슨 소리야, 너도 추첨해야지, 기다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땅 주워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특혜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1세대 사람이죠. 대부분 다 2세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렙이 위상이 그만큼 대단해서예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땅은 다 피하고 싶은 땅이었기 때문인 거죠. 말은 안 해도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속으로는 야 제발 저 땅만큼 걸리지 말아라, 지금 그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은 전쟁을 치르기도 힘들고요, 농사를 짓기는 더욱 힘든 산지거든요. 게다가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요, 무엇보다도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네피림 족속들이. 말씀드렸죠, 아낙 자손이 누구예요? 거인 족속들. 특혜를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지를 지금 자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속으로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했겠죠. 이제 그 땅 걸릴 일은 없잖아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의 이야기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언제고 여호수아가 들은 건 뭐죠?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고 보고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민수기 13장 14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가나안이죠.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꺼려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대부분 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것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갈렙이 지금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가장 좋은 땅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땅,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과 정반대의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85세, 그것도 네피림 족속들,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상대로.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중에 다윗과 네피림 족속 후손인 골리앗 이야기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다윗이 연한 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골리앗 같은 호코스모스, 그 세상 사탄을 이기신 예수를 모형하고 있죠. 그러니까 갈렙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5절에 36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 가나안이죠. 그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정탐 이후에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만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신명기 1장 36절에 의하면 오직 갈렙에게만. 물론 실제로는요, 여호수아에게도 주셨고 광야 2세대들에게도 다 주셨어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오직 갈렙에게만 주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갈렙이 예수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렙에 의해서 가나안에 끌려 들어가고 갈렙에 의해서 그 가나안을 거저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래 갈렙을 본받아서 나도 세상과 한번 맞짱 떠보자. 그리로 가면 안 되고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무력한데,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구나. 그것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더욱 그 은혜 앞에 엎드려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사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렙의 전쟁에 동참한 사람이 온니엘이죠.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막내 동생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갈렙의 믿음을 그 이름에 오롯이 다 담아낸 온니엘이 갈렙의 전쟁을 대신하는 작은 예수로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3장에 보면 첫 사사로 누가 등장하죠? 온니엘이. 사사는 예수에 대한 모형이라 말씀드렸죠. 그때 가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온니엘이 승리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은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적을 다 몰아내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우리를,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심에 대한 상징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지상교회는요, 성도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여전히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랑 되신 예수에 의해서만 승리로, 완전한 승리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그렇게 온니엘을 등장시켜서 승리하게 하시고 온니엘의 아내로 악사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치러야 하는 전쟁의 양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와 상관없는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갈렙과 온니엘 이야기를 본문에 쑥 끼워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그 전쟁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력하고 무능력한 자로 드러나고요. 그래서 오직 신랑 되신 예수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만 거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덮여서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오직 신랑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붙들고 살게 되는 게 우리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갈렙이 악사에게 남방 땅을 주고 악사가 샘물을 요구하는 장면도 나오는 겁니다. 15절을 보세요.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남방은요, 메마르고 거친 네게부 사막 지역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인 거죠. 완료된 묵시 속에서 이미 예수의 신부가 된 우리지만 이 땅에서는 그 척박한 세상 역사 속에 지금 던져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악사가 샘물을 구한 겁니다. 거기에서 못 살겠으니까 더 좋은 다른 땅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그 물 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이 척박한 역사 속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부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뭐라고요? 좋은 땅, 많은 돈이 아니라 그 생수, 샘물, 생수 되신 예수, 그거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람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유람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명보트예요. 혹은 구명조끼, 혹은 튜브가 되겠죠. 그런데 평소에는요, 제일 눈에 안 띄는 것 중 하나가 그것들입니다.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구경하기에 바빠서. 하지만 성도는요, 예수의 신부된 우리는 그것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죠? 배가 금방 난파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 구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만 그거 구하는 거예요. 타이타닉 고 아시죠? 1912년에 북대서양에서 침몰했습니다. 당시에는 바다 위의 궁전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초호화 여객선이었고요. 침몰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호들이 엄청난 보석과 돈을 가지고 그 배를 탔고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도박판도 벌어졌습니다. 그런 1등실 사람들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구명보트나 구명조끼에 신경을 썼을 것 같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3등실의 사람들도요, 그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한번 끼워볼까? 라고 생각했겠죠. 그 자리에 한번 끼워보는 게 소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배가 빙하에 꽝 하고 충돌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치가 없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구명보트, 구명조끼,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 잡으면 사는 거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미리 경고해 줬다면 살았을까요? 그 많은 보석과 돈 다 버리고 구명보트 찾고 구명조끼 입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아마 시끄럽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이 배가 어떻게 침몰하냐고 쫓아버렸을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인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어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귀 기울여 들었나요? 성경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요, 롯의 사위조차도 뒷등으로 들었습니다.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래요. 그 농담이요, 비난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롯도요, 천사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나갔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심판을 경고할 때는 어땠습니까? 잘 들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여전히 듣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들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들 거 지키겠다고, 그 희생제사, 그 율법 지키겠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지금 우리는요,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이야기하면 하나도 안 변하죠.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만, 그 은혜가 가입된 사람들만 그 샘물을, 생수를 구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구하게 하시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구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은혜로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자존심이든 그것들은 이제 다 관심 밖으로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입혀주신 그 구명조끼, 이것만 붙들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중요하잖아요. 왜? 금방 침몰할 거니까. 그거 알게 됐으니까. 이게 진리 안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생명조차도 가볍게 얘기했던 겁니다. 생명에 있어서까지 자유로워진 거죠. 그리고 그냥 그것 붙들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되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걸 입혀주셨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걸 입혀주셨죠? 내가 뭔데? 그게 우리 성도인 거예요. 이 세상이 또는 우리의 인생이요, 금방 침몰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입혀주신 그 구명조끼, 그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은혜만 꼭 붙들고 일생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진짜 성도인 거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대단히 뭘 잘해서 뭘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해서 훌륭하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은혜를,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엉뚱한 것을, 가나안의 그 철병거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움켜쥐고 어떻게든 나도 저 1등실로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애쓰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것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폭로하시고, 예수 붙들어야 산다고, 십자가 은혜 아니면 누구도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 끝까지 포기 못하고 놓지 못하고 감추고 남겨두고 있는 그것들, 그 가나안의 철병거들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라고, 그 은혜만 붙들라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인 거고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수 믿고 인간적으로 팔자 한번 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찌감치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우리 믿음 아니고요, 그냥 종교심인 거예요. 따라서 이미 생명의 샘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비록 지금은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 찾지 마시고 다른 은혜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게 주신 그 샘 예수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은혜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하여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에 걸려서 넘어지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붙들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면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